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그 강가로 5번째 시간으로 12지파 요단강에서 은혜에 잠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밖에 비 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가면 이렇게 비가 오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우산 쓰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비를 맞습니다.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흠뻑 젖을 만큼 비를 맞으면서도 싱글벙글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특별한 은혜의 비가 와서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만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타이어 회사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식가들이 이 그림을 보면 단순히 이 그림이 타이어 이 회사 소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이건 되게 유명한 마크인데 이게 뭐냐면 미슐랭 가이드라고 합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뭐냐면 보통 예전에는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자동차 타이어가 개발이 되고 나서 활용도가 낮았어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쉐린 이 회사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좀 더 차를 잘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 그리고 맛집들, 주유소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최고의 맛집을 이제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가이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뮤슐랭은 여러분 스타라고 해서요, 1스타부터 3스타까지 맛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맛집들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뮤슐랭 1스타는요, 요리가 훌륭한 일반 레스토랑이 그냥 뭐 괜찮아 이 정도. 그리고 뮤슐랭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해서 그냥 찾아갈 만한 레스토랑, 이 정도면 뭐 맛집이야, 이 정도 갈 수 있어, 이런 집을 2스타를 주게 되고, 또 뮤슐랭 3스타 같은 경우는 요리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행을 하면서까지라도 가서 들러야 되는 레스토랑을 이 3개의 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그것도 한식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평가가 너무 까다로워. 우리도 맛있는데, 맛집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맛집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미슐랭 가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구도자가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영적 미슐랭 가이드 딱 던져줬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몇 개의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될까? 1개, 2개, 3개? 과연 몇 개를 받게 될까? 아니, 교회라는 큰 이 공동체 말고,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미슐랭 가이드에 몇 개짜리 목회자로 평가를 받게 될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몇 개짜리 미슐랭 스타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미슐랭 가이드에 기록된다고 했을 때 몇 개의 별을 받을 수 있고 또 몇 개의 별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도하하거든요.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그들은 씻김에 거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니까 요단강 주변으로 진을 치고 쫙 모이게 됩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지도에 보면 요단강이 한 줄기가 보이고 그 동편에 시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좀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꼭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답을 안 해요. 제가 객관식으로 답을 드리는데,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설레고 흥분되었다.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흥분된 겁니다. 2번, 두렵고 걱정이 많았다. 둘 중에 몇 번일까요? 1번, 2번.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찍으라니까요. 몇 번이요, 몇 번? 둘 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몇 년간 있었어요? 50년, 40년. 40년 동안 막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 마음에 그런 마음 없겠어요? 이제 좀 정착하고 싶다. 물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장막을 치고 쉴 수 있었어요. 또 쉴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주었고, 신명기에 보니까 그들이 신발이 헐거나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되게 VIP 중에 VVIP거든요. 근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요단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반대에서 봤더니 반대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반대에서 봤을 때에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땅들은 참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가서 자식들을 낳고 농사도 짓고
정착을 해서 자신들이 원했던 진짜 한 곳에 머물러 지내는 그 삶을 아마 꿈꾸면서 설레고 행복하고 아마 짜릿한 이런 추억에, 어떤 이런 상상에 잠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었죠.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흐를 때는 그냥 이렇게 깽깽이로 건널 수 있을 만큼 물이 이렇게 깊지 않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요 정도만 흘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범람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언덕까지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홍수물이 막 범람하려듯이 막 휘몰아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1.5km 됐다고 그래요. 범람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개천 같은 곳인데 이게 범람하기 시작하면 언덕에 넘칠 정도로 1.5km 되는 이 큰 강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약 200만입니다. 약 200만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물인데 이 200만이 1.5km 되는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두려웠겠죠. 또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게,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은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냐면 높이가 3.4m인데 이게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이중벽이라는 얘기는요, 이 벽돌로 쌓고 그 안에 흙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난공불락이고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성벽이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것들이었고, 요단강을 건너도 문제는 그걸 처리해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공짜로 들어가잖아요. 공짜로 들어가는데 공짜로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성전을 통해서 주인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앉아서 주워 먹는 땅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야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고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그냥 피난민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큰 성을 보고 요단강을 보고, 아니 그들이 싸워야 될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마 좀 암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못 건넜죠. 왜 못 건넜냐면 하나님이 건너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못 건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앞을 지나면서도 이 강은 언젠가는 건너야 되는 강이지만 결코 이 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식인 물고기 아시죠? 그 이름이 뭐예요? 피라냐라고 합니다.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이 사람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동물이 들어왔다 싶으면 그걸 막 다 이렇게 먹는, 이빨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식인 물고기인데, 이제 이만한 어항에다가 피라냐를 넣는 거예요. 그럼 막 신나게 돌아다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이쪽을 다 몰아놓고서 중간에 유리막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다가 먹잇감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피라냐가 먹잇감을 보는 순간 막 달려듭니다. 근데 달려들다가 자꾸 번번이 이 유리막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까 이렇게 몇 주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자신들의 정신적인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유리막을 떼잖아요. 아무리 여기에 먹을 것이 있어도 그들은 유리막 있었던 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정신적인 이런 학습으로 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건너고 싶었겠죠. 가고 싶었는데 건널 수 없는,
정신적인 가이드라인이 딱 돼버린 거죠. 그런 그들에게 넘어가라고 하니까, 이젠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또 의식적인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로 본다면 별 한 개도 받기 힘들 만큼의 이런 아쉬운 수준, 나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이 거기를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200만이 요단강을 건너요. 11절 상반절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를 보면서도 건넜다니까요. 정복해야 될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도 건넜다니까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도 건넜고, 그들은 40년 동안 건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건넜다니까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텐데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염려를 확신으로 변화시킨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건넜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건너지 못할 곳, 건너서는 안 될 것 같은 곳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어떤 용기와 힘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결단을 통해서 그들은 건넜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자. 다시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간단했어요. 너희가 건너갈 때 그냥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돌 한 개씩 가지고 나와. 그게 그들이 건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한계, 목숨을 건 이 두려움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요즘 여러분 제사장이 안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범람하는 강이라니까요.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해서 발만 집어넣으면 다 휩쓸어 갈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에 발을 넣는 것, 그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게 뭐예요? 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좀 무거웠는지 이 짊어지고 네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힘든 상황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갈랐는데 여러분 물이 섰잖아요. 이렇게 물이 쫙 섰는데 거기를 여러분 1.5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가 쭉 올라가는 요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너는 그 옆에 물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 편하겠죠. 네, 건너가다가 목마르면 빨대 꽂고 빨아먹기도 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1.5km 되는 그 거리 내내 멈춰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이 확 몰아닥치면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똑같은 길을 애국 군대들이 건널 때 갑자기 물이 확 늘어나면서 그들이 다 수정됐잖아요.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냐는 거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 12명에게는 특별한 미션을 주잖아요. 이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건너야 된다. 강에서 큰 돌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돌 때문에
다시 물이 범람해버리면, 넘쳐버리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목숨을 건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데, 과연 그들이 이 두려움의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거죠. 그 이유, 그 중간에, 그 핵심은 바로 언약궤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동안 그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발이 닿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뭘 들고? 언약궤를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건너가는 그들이 언약궤를 보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5절 보세요. 언약궤 앞으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언약궤를 거쳐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언약궤가 요단강 중앙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요단물을 끊어버리게 만든 겁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물을 끊어버리게 했던 것이고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길 역시도 언약궤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안전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되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여러분, 교회에 뼈를 묻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교회는 교회로 거룩하게 있어야 되고 뼈는 뼈 묻는 데 있어야겠죠. 늘 저도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를 살리고 죽게 해달라는 고백을 또 그런 어떤 다짐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숨과 또 나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게 만든다면 내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내 생명을 바꾼다는 것,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 여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실제로 그게 내 삶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기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락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한경진 목사님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굵직한 어떤 이런 라인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쭉 보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영락교회에 가보니까 한경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응락 장로님이세요. 그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왜 대단하시냐면 그 교회 때문에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그 순교가 대단했는지 교회 그 옛날 건물 바로 옆에다가 순교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 교회 장로다라고
태연이 말한 그는 9월 23일 교회 제단 앞에서 그가 온 정성을 바쳐 성도들과 함께 지은 이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45세였다. 6.25가 발발하니까 6.25가 발발하고 나니까 막 북한이 막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가 함락되게 되었고, 그러니까 좋은 건물, 큰 건물에다가는 다 뭐 이렇게 자신들의 이 건물로 삼아가지고 무기창고로 쓰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자신의 교회가, 영락교회가 무기창고로 쓰인다는 말을 들으니까 교회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러니까 아내가 막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그 마음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공산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여기 왔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도하러 왔수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수다. 아무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 김문학 장로님만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수많은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짐승처럼 공산군에게 이렇게 끌려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지극한 죽음의 공포가 닥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무서움이 엄습하고 있을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지키는 일,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기념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과연 오늘날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꾼 사람, 자신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꾼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자신의 생명이 바꿔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환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무엇인가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면 단 한 번 반드시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단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한 번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건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건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것, 이 한 번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올해는 은혜의 말씀 앞에 목숨 건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 과감한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12개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기념비가 왜 2개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게 하나다 2개다 많은 고민을 하는데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다 2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 9절의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중앙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던 바로 그곳에 이 돌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또 8절을 보니까 8절에는 요단강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자신들이 유숙할 땅에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두 개가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무태에 있는 것, 자신들의 이 머물던 지역에 쌓여있는 이 돌무더기는 신앙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뭐냐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곳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덕분에 이곳을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중앙에 있는 그 돌 기념비 왜 거기에 두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지향해 주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생각만 은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물에 잠겨서 지배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기념비는 12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중앙에 놓고 나왔을 때 분명히 물이 완전히 덮어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강이 무슨 의미예요? 은혜잖아요. 은혜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그 많은 이런 산들이 있었잖아요.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또 좀 더 내다보면 수많은 정복해야 될 산들이 있었고 정복해야 될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에 전적으로 잠겨야만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완전히 은혜에 잠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번번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 은혜에 완전히 우리가 잠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 인생의 무너짐을 자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식되는 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신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충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싸워야 될 대상이 남아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여전히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그걸 받으려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는 게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12개의 돌 기념비입니다. 그건 너희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은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예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오는 기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늦게 군대를 갔는데 일반 병으로 상병까지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군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군종의 인원이 감축되면서 이제 군종 세워놓고 저희 부대는 군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벽 예배부터 또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다 제가 인도해야 됐고요. 주일날 오전에 딱 한 번 오셔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제가 학부 3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뭘 알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 설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설교를 왜 했냐면 제가 군대에 가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신학생이니까 한번 설교 한번 시켜야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이 권면 덕분에 제가 딱 한 번 설교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그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당황해.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군종을 맡았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요? 내일은 뭘 할까요? 군대에 무슨 책이 있어요? 성경책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택배가 막 1개, 2개씩 오는 거예요. 그 택배가 뭐냐면 제가 군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양육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신대원 때 배우는 책들하고 몇 가지 주석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놓고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이게 저에게 6개월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삶이 저를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전역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같은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설교하고 갔던 그 교회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아가 맞나?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스타일과 뭐 설교 스타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같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삶이 되게, 지금은 여러분 눈꼬리가 좀 내려갔지만 그 당시 군대 가기 전에 제 눈꼬리 되게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 사회 불만이 많았는지.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설교의 삶들을 또 보내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푹 담겨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뀔 것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그 시점들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과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여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덮어버리는 전적 신뢰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뿐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그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덮어버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요단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승리의 삶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물에 잠깁시다. 은혜의 물에 잠깁시다.